레위기 20장에서는 죄와 그 결과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형벌이 사형에 처해지든지 아니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했고, 또한 또는 이제 자식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죄는 모두가 이방인의 풍속을 따랐던 그러한 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이라고 할 때는 20장 본문에서는 가나안이라고 말할 때는 타락한 이 세상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타락한 이 세상의 풍속을 자꾸만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이 세상의 풍속은 성적인 문란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있어서도 역시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했고, 영적인 혼탁함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지고 제사장에 관한 규례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규례는 21장과 22장까지 계속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21장은 제사장의 개인의 이 제사장의 삶과 그리고 가정의 성결 규례, 그리고 제사장의 신체 조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제사장으로서의 조건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장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므로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제사장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백성의 리더로서 자신의 몸을 더럽혀서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관심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우리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백성이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세상도 역시 변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깨어날 때 세상은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이 사회도 역시 정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 그 성도들 정체성 자체가 바로 빛이고 소금이라는 말씀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히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또 소금은 짠맛을 내어서 이 세상의 부패를 막기도 하고 또 맛을 내기도 합니다. 이런 역할이 바로 이 땅의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사장의 가정도 역시 백성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딸이 창녀짓을 하여 제 몸을 더럽히면 제 아버지를 더럽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그 여자는 불태워 죽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의 가정에 대해서도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결혼 생활이나 또 자녀의
가정의 자녀의 이야기까지도 나옵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의 가정도 역시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방금 읽은 9절의 말씀과 같이 딸이 장녀짓을 하는 것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에게도 금지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제사장의 가정에 대해서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만큼 제사장의 가정이 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이 오늘 9절의 말씀과 같이 제사장 자신을 더럽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가정에서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그렇지 못한 가정이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자식 교육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성도는 가정 교육뿐만 아니라 자녀의 신앙 교육도 역시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 교육이 잘 되어 있는 가정은 바로 자녀들이 빗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잘 훈육받은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도 역시 많은 부분에 있어서도 모범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모범적인 삶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이라든지 부자라든지 이런 말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과 같이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과 같이 제사장이 장녀나 이혼당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말씀은 제사장의 가정은 자식뿐만 아니라 결혼생활도 역시 본을 보인다는 것이란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이 자신의 직분을 생각하면서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말씀이죠. 제사장 된 우리가 직분을 생각하면서 결혼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가정으로서 본을 보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인 우리는 가정생활에서도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영적인 장애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대대로 너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러 나올 수 없다. 방금 읽은 17절부터 제사장의 신체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4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데 그때 당시는 비록 아론의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신체에 이런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은 신체적인 결함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구자나 장애인 중에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티치와 같은 사람도 역시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고 전 세계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뇌성마비로 태어난 송명희 씨와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 때보다 장애인으로 살면서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육체의 장애가 아니라 영적인 장애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지은 시 중에 참소경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소경이 아닌가? 라는 시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송명희 시인은 안전뱅이는 이 땅을 못 걷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못 가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참병신, 또 벙어리, 그리고 참죄인 이런 순으로 시를 써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는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분별하지 못하고 술에 취했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엘리의 문제는 늙어서 노안이 온 문제가 아니라 그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신체적인 불구가 아니라 영적인 불구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신체적인 외모를 가꾸고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더욱더 잘 돌보는 일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은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에서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영적인 장애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